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또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닫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2장 상반절에 있던 그 아름다운 이 도유 사건, 이 벳세다라는 한 집에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모든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붓는 그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진실되고 또 진정한 아름다운 그 사랑의 표현일 뿐 아니라 또한 보다 중요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셔서 마침내 짊어지시려는 그 거룩한 사명,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장례 그리고 이후에 부활을 예표하기 위한 마리아의 통찰력 있는 그 예언자적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장면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많은 무리들의 이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유월절을 맞아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그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헬라인들은 아마도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대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 이방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장면,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 오르셔서 그 성전에 장사하던 무리를 내쫓고 그 거룩한 분노를 쏟으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아마 이 헬라인들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에서 기다린다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스스로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순수했던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것이죠. 아마 빌립이 조금 헬라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먼저 찾아왔고, 빌립이 예수님이 과연 이 헬라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안드레와 상의했고,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다름이 아니라 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때,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죠. 오늘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때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거룩한 사명, 그것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때, 언제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봤을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제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자신을 따르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예수님이 좋다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앙한 걸 봤을 때 아마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저 헬라인들까지, 저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추앙을 받고 인기가 좋으니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이 더 높은 자리에 어떻게 좀 취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 헬라인들이 자신을 방문했다는 그 일에 흥분하거나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과 사명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고, 또한 자신이 어떠한 삶과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성취해야 될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써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다, 우리 자녀가 또 어디 가서 상을 받았다,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참 즐겁잖아요, 좋잖아요. 그냥 그러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기회들, 어떤 축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 자신의 어떤 입신양면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높은 계획, 그 뜻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이 이기적이고 또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이사를 한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또 아니면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때 단지 우리는 어떤 연봉이나 집값이나 스펙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 요란한 세상의 선동과 정신없는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었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과 제자들에게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자신의 사명과 그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을 비유로 드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이 인류 가운데 이루어질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씨앗이 땅에 묻혀 심기움으로 후일에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힘으로 온 인류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결실이 맺힐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의 거룩한 그 희생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고 회복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과 삶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후에 오고 가는 많은 수많은 인류를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거룩한 참 생명과 이 구원의 원리를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오늘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 생명의 원리를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또 자신의 지위, 또 자신의 소유, 또 자신의 주장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 권리나 이익이 조금만 침해됐다고 생각하면 이 방화도 서슴지 않고 칼부림도 서슴지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라거나 아니면 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저 힘의 가리 없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아버지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그 협박과 폭력과 위협하는 악인들의 거친 반대에 대해서 또 때로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짓된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당장의 이 위기만 모면하면 좋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과 또 불안에 대해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덧없는 세상 질서의 그 모든 감언이설과 그 유혹들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과 왕으로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많은 주와 왕들에 대한 그 경배와 섬김을 그만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겉으로 대놓고 선전하진 않지만 이 세상은 마치 우리의 행복과 안전이 그가 가진 소유의 전부 있는 것처럼, 돈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가끔씩 멋진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성공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또 성공 만능주의에 빠진 세상의 그 사치스러운 행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그런 소리들에 요동하지 않는, 어쩌면 반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속적 성공과 야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또 매 순간 찾아오는 그 유혹과 죄의 미혹에 대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죽이고 또 내 교만과 자랑을 죽이고 또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 또 내 안에 혈기를 끊어버리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보다 증오를 받으셨습니다.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방을 당하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만이 참된 영광으로 끝맺게 되는 진정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약속된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면 십자가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곳에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오르신 그 하늘에 함께 승천하며 예수님이 앉으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예수님을 섬기기로 나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치열하게 사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말들을 하죠. 사업을 하거나 뭔가 운동을 시작했는데 금방 포기하려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당신 이거 1, 2년 하다 말 겁니까? 길게 보십시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살고 말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길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코박고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길게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 죽은 것입니까? 아니죠. 30배, 60배, 100배로 살아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그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킵시다. 어떻게 제가 인간적인 말로 감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는 또 믿음은 목숨을 걸고도 지키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죽는 것 같이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에만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보장이 있고 그 길 끝에만 오늘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그 약속이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죠. 맹정신으로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은 어떻게 연약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십니다. 우리 27절로 28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진실하고 절박한 기도를 통해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더욱 확고히 붙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두려움 다 체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무슨 말이 포함되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냥 다 잊고 달아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 모두 또한 이러한 솔직한 고백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와 깨달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를 따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운 그 기도와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깨달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한순간도 또 한 지점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과 별개이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와 또 좌절과 또 어려움을 만난 이 문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것은 단지 내가 도망쳐야 할, 내가 두려워만 해야 할, 내가 염려해야만 할 일이 아니고 이 고난, 이 십자가, 이 위협과 이 절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 있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 일행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여행 갔다가 아무 데도 다니지 못하고 붙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것입니까? 좌절된 것입니까? 평범한 사람들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왜냐하면 내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멈춘 적이 없으니까. 내 연약함과 내 주변의 주인을 둘러싼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계획과 뜻과 부르심의 그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 밖에 있던 감옥 안에 있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들이 듣더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집안을 건사하다가 너무 괴롭고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정말 우리 부모님들 정말 눈물 쏟고 정말 한숨 쉬는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생명인 줄로 믿고 그 사명의 자리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시절을 따라 여러분의 생명의 주기를 따라 속해 있는 그 직장, 그 삶의 자리, 어떤 자리든 감옥 아니든 감옥 밖이든 그 직장이든 저 직장이든 반드시
상황과 둘러싼 사람들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과 계획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까? 저를 따시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시작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할 그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에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든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마침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겁이 많고 나는 어리석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직 아무 성과도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언젠가,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도 주님 기도문 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8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가슴 벅찬 감사와 약속으로 소망 가운데 맞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하시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고난과 또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신음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마침내 이 모두가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좌절이 절망이라고 얘기했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그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가장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이미 차고 넘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많습니다. 그 은혜를 다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들,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듬혀 주실 그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에게 더듬혀 주실 그 영광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이 밤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했다고도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응답과 약속의 음성이 오늘 예수님 때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대충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정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어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과 그 영광을 맛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있는 내 자존심, 내 혈기, 어쩔 때는 그런 거 다 죽여버려야 하는 것이죠. 내 욕망과 내 탐심과 내 죄성에 대해서 날마다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주가 되시며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도록,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어디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일지를 찾으며 구하며 그 자리 가운데, 그 낮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단이 이 비밀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죽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지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는 게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너의 씨앗을 그냥 잘 간수하기만 해라. 너의 시간, 너의 소유, 너의 건강, 너의 자존심 다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금고에 잘 꽁꽁 싸매서 보관만 해라. 아니면 나중에 여건이 아주 좋을 때 그때도 괜찮으니까 기다려라. 섣불리 나서다가 다치기 쉽다, 상처받는다, 오해받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씨앗 잘 간수하고만 있어라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도 쓰고, 때로는 물질도 쓰고, 건강도 쓰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다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차마 받지 못하는 그 상처, 다른 사람들은 차마 받으려 하지 않는 그 오해, 그 부담스러운 일, 그거 받으라고, 그거 짊어지라고 직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면 하여튼 그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 제일 망신받을 일, 제일 오해받기 쉬운 일 하라고 목사 안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듯이 그 죽음과 그 수치와 그 고난은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는 참된 생명과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로 나아가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두렵지만 감당해야 할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 그 십자가의 길, 그 부르심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읍시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와 믿음 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